멈춰야 될 때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용서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돌아설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고,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 돌아섰을 때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 멀리 예천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상우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안전지켜 주시고 그 마음의 불편함 없게 하시고 또한 잘 마치고 부대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이면 마감하고 내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요양원 예배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1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7절과 9절에 있죠. 7절과 9절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이 묻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 사도라고 자꾸 인정해달라고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나 사도로 인정 안 해도 좋아. 그거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뭐를 하지 못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나 버림받아도 돼. 니들이 나 사도라고 안 불러도 되는데 근데 제발 정신 차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인정,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너 사도 맞냐? 너 그렇게 사는 게 맞냐? 너같이 사는 게 맞냐? 라고 자꾸 비방하는데 좋다 이거다. 그래 나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제발 너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마음. 그리고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멋지죠. 그렇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근데 너희가 강하게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 너희들 힘이 있구나. 이 말을 해야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맨날 도망다녔던 아들이 나에게 든 엄마가 한 대 탁 때리는데 안 아파. 아, 이게 속상한 거죠. 우리 엄마 힘이 다 줄었네. 옛날에 때릴 때는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맨날 도망다녔는데 아니 주먹으로 저렇게 세게 때리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네.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기력이 다 쇠한 줄 알았는데 한번 성질을 내는데 버럭하고 성질을 내는데 소리가 화통 사먹은 것 같은 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마음속에 그러겠죠. 우리 엄마 왜 화났지가 아니라 우리 엄마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 미워요. 그리고 그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네들에게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싸움 없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서로 싸우는 교회가 어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내 잘났니 너 잘났니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 서로 간에 뭔가 교회에서 할라치니까 서로 싸우는 거라, 그래서 그게 오히려 생각해 보니 또 고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이 보라색 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보라색 소가 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이 작가가 누구냐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스 고딘이라고 마케팅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길이 길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대요. 하루 종일 가도 아무것도 없대요. 한 4-5시간을 가도 그 길이 그 길이고 평지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떼가 이렇게 막 몰려들어요. 와, 이거 장관이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와, 해봐야 그것도 잠깐인데, 근데 그 가운데 그 소들 가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보라색 소가 있다면 눈이 확 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지쳐버립니다. 모두가 똑같이 착하고 모두가 똑같이 좋을 때는 사실은 안정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체되기가 쉬워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나 여기 있고 싶어. 여기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적당히 안전된 것 같을 때 그때 약간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참 안정됐던 거죠. 서로 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평온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그들 가운데 그것이 불쑥불쑥해서 날카로운 무엇인가가 올라와 그들을 괴롭히고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이쪽 속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거죠. 아이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있으니까 싸우지, 저거 열심 없으면 싸우기나 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고. 이쪽 이면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다. 결국 그래서 싸워서 끝나고 와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매기 얘기도 너무 잘 알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흐물흐물 그 어장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거를 빠릿빠릿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 잡아먹는 매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얘들이 도망 다니느라고 건강하다는 얘기 한 것처럼 무언가 문제가 일으켰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번에 그 화요일 목요일 들어오는 문의 한자 과정에 저희 이제 미꾸라지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말은 안 하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착해요. 웬만한 사람들 문제 안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유독 그 한 분이 이렇게 자꾸 잘난 척을 하고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고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자기가 하는 거 다 옳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이분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도 역시 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임이 너무 안정됐었나 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미꾸라지 하나 넣어서 막 좀 진흙탕 만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미꾸라지 역할을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나 보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죠. 미꾸라지는 내보내야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미꾸라지를 내보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 미꾸라지는 어떻게 내보내고 온전하게 될까? 첫째,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는 뭐래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물어볼 건데 나 혼자 판단 안 할 거야. 그 미꾸라지가 뭔지 내가 알았으니까. 근데 두세 명한테 물어볼 거야. 저거 미꾸라지야? 라고. 저거 미꾸라지야? 물어봐서 세 명이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대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뭐래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데요. 미꾸라지야 미꾸라지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벌써 두 번째야. 이제 세 번째 갈 건 그때까지 안 변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한두 번이야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지. 한두 번이야 잘난 척 할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증언하기에 너 아니야 라고 하면 넌 내쫓을 거야 라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교회 공동체 너 들어오지 마. 너 예배 오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즉시 내가 판단해서 정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 미꾸라지도 사람 만들 수 있다면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미꾸라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처신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그런 행동하는 분들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면 속에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 속에도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 혼자 생각인가? 남의 생각도 같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 미꾸라지가 난가? 그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 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납니까? 물은 것처럼 먼저 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저 미꾸라지 저거 어떡하지라고 생각될 때 저 미꾸라지가 나는 아니었을까? 라고 한번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확증한 후에 두세 증인이 있다면 정말 미꾸라지라면 그게 간첩이라면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유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줄쳐놓고 마무리하죠.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약한 것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진리 앞에서 거슬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냥 미꾸라지가 됐다, 나는 미꾸라지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그러면 됐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고 남들이 나랑 미꾸라지라고 하든 나를 참새라고 하든 뭐 꾀꼬리라고 하든 그 남들 눈에 신경 쓰지 말고 나 스스로 확정해서 진짜 내가 진리 앞에 온전하다면 그걸로 됐다. 거기에 당당할 수 있는 너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적당히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스스로에게는 여러분이 좀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대가가 올 때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그냥 괜히 이렇게 속상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를 팔잖아요. 1,000원씩 팔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요. 커피가 싸면 나쁜 거라고 판단하나 봐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어르신인데 아마 그분이 미꾸라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사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겠죠. 다 커피를 대접을 한 20잔을 샀어요. 그럼 고맙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죠.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강사님이 커피 사신데 뭐 먹을래? 그러면 강사님이 사주고 싶은 거 사주세요. 제가 맛있게 먹고 이렇게 가지. 강사님 아니요. 저는 이거 먹을래. 보통 이런 말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 독특하대요. 오면서 저는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에스프레소를 달래요. 어디서 뭘 들으셨나 봐요. 나이가 이제 7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못 드실 텐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그거 잘 먹으니까 그거랑 뜨거운 물 좀만 주면 된대요. 에스프레소가 뭐냐면 기계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한 거거든요. 진하게 한 20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노인들 잠 못 잘 텐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에 따뜻함을 주면 내가 알아서 먹겠대요. 알았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로 에스프레소 진하게 내려드리고 뜨거운 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들고 오셨어요. 이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커피에 뜨거운 물 타서 주는 거 그거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먹는 뜨거운 커피를 달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에스프레소라는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좀 민망했는지 그리고 또 신입생에 또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타는 게 에스프레소 아니에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먹는 게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고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진하게 먹는 원액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가끔 그래요. 뭘 못하냐면 인정을 못해요. 그냥 모르면 그리고 적당히 하는 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바로 알아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적당히 아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라고 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아는 척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내가 맞는 건데 네가 우긴 거야 라는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알던 걸 누가 제대로 알려주면 아예 그게 맞네요, 내가 몰랐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잘못한 건 잘못 알았다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알면 아는 대로 살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배우면 되는데, 그거 잘못했다는 소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죄는 달게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벌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 당당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감하고 내일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고자 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벽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